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사랑하는 이현영 목사님 3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3년 전에도 제가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교회가 비록 팬데믹을 지났지만 훨씬 더 화기애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특성을 가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달에 이제 임직 예배를 하는데 그 악보 받아가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년을 살지 모르고 한 달을 살지 모르는데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너무 감사하고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이 상당히 또 임직하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믿음으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선교했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를 하던 목회를 하던 또 주의 일을 하던 교회를 섬기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 자신의 추진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업으로 또 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지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의존하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믿음이 앞서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과오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어떤 비전이 앞서고 나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서 주님의 영광을 자칫하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일을 성취해 놓고 놔도요, 나중에 꼭 부작용이 있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다시는 교회에 깊이 인볼브해서 깊이 봉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할 때는 결과도 잘 나오지만 과정도 상당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와서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건축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되지 목소리 높은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반드시 온 성도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완성물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에 임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부터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피택자 임직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자 훈련을 할 때 이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황전 직분을 잘 섬기고 은퇴하신 분들 3분을 골라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3분을 골라서 전화를 좀 거시고 3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써서 리포트를 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째,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직을 앞둔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세 분에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답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쭉 그 리포트를 제가 읽어보니까 대충 흐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주의 일을 언제 가장 기뻐했던 주의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 아주 그 일이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도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함께 그 일을 성취해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누군가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너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할 때 옆에서 봐주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꼭 이것은 교회 일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 쓰임 받을 때 그 쓰임 받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주의 일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계속 쭉 이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6절 한번 다시 화면에 올려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믿음 없이 한 주의 일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기쁨 없이 받으셨다 해도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지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낮게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믿음이 없었을 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창세기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곡식으로 드린 그것을 안 좋아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무엇이냐? 여기 4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의 그 내용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 없이 드렸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제사, 덜 나은 제사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반드시 겸손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겸손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헌신을 찾아볼 수 없었고 자기 중심의 우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반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겸손히 해야 되고요. 주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임해야 되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일을 잘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지 옆에 있는 분들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한번 일을 하면 난 이렇게 끝내주는 사람이야 라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올려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로 시작을 해요. 주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그 기도가 그저 피상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저 드려지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 앞에서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별로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30분, 1시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5분, 10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바로 눈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목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돌아서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응답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까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드려진 기도에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이 무엇이냐?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상은 무엇이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더 아시게 되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고 교제하는 특권처럼 더 이 세상에서 더 좋은 특권은 없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매일매일 쌓여간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기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잖아요. 인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주님,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죠.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었죠. 주님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응답해 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그 응답의 내용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깊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런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파도 물결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훌륭히 해낸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허슨 테일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허슨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믿음으로 선교를 함으로써 현대 선교의 중요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믿음으로 서원 기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중국 선교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모님의 그쪽 한쪽으로 그냥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반항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허슨 테일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중국에 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21살에 서양의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부모의 서원 기도에 따라서 중국에 갔다는 말 있죠. 중국에 가서 보니까 허슨 테일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그 19세기 중반에 그 혹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강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들어왔고요. 중국, 청나라를 서로 이기려고 뺏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청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쓴 전략은 아편을 자꾸 그 대륙에 집어넣어서 아편 중독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도 아편 중도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하니까 막 이제는 그 항구를 닫으려고 하고 그럴 때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강제로 항구를 개항시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허슨 테일러가 상해에 왔는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와서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 보호 지역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호 지역을 넘어서면 더 이상 영국 그 공권이 그를 보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많이 있고요. 저기 그 PPT에 보시면 현지인들로부터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착병에 걸리게 되면 서양 의료로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로움이 있고, 자기만 혼자서 서양 사람이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왔으면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내지 선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뜨거운 그 구령의 열정을 갖고 중국에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다 보호 지역에서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지금 이 경계선을 넘어가기만 하면 수억 명의 구원받지 못한 중국의 영혼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가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의사가,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선교 생활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쉼을 갖습니다. 6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그의 삶 속에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6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톡톡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6년 동안 그가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닝보어로 성경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번 기회에 닝보어로 된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잘못된 부분,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또 마진에다가는 성경 주해를 달고 하는 그 작업을 6년을 허슨 테일러가 하면서 하루 13시간씩 성경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말씀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인도 얘기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둔 생활에서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는 그가 사역하던 그 지역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벽에 중국 지도 전체를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을 향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영국의 그 남해 안에 브라이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가 휴식을 취하고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더니 그 교회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렁찬 파이프 올겐의 어마어마한 구조의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참 잘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허슨 테일러가 브라이튼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1000명의 성도와 함께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의 내륙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후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4명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12명씩 짝을 지어서 12지역으로 제가 다 내륙 전역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자원을 주시면 이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에다가 내가 오늘 24명의 동역자를 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노트를 씁니다. 그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회 뱅크 어카운트를 엽니다.
계좌를 열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헌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응원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기도함으로써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사람인데, 그가 허슨 테일러가 이런 놀라운 정말 젊은이의 그 포부에 맞는 이런 꿈을 갖고 중국 내륙 선교를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외부에서 헌금을 해준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에게 격려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허슨 테일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 허슨 테일러가 늘 애용했던 성경 구절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저 사진은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륙 선교회 CIM이 이제 바뀌어서 OMF가 되죠. 모태통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다 추방했을 때 OMF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갔는데, OMF 선교단체의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바로 허슨 테일러가 늘 즐겨 읽었던 성구가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래, 내지로 들어가는 선교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 후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4명의 동역자를 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그래서 그가 1865년에 이 선교회를 창설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날 때 24명의 동역자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구석구석에까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륙 구석구석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한때는 여러분, 그의 그 놀라운 믿음 선교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해서 자청해서 온 선교사의 숫자가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먼저 따라 하실까요? 전혀 감동을 못 받으셔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한때는 800명에서 1000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전부 다 후방 런던의 선교 본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중국이라는 아주 먼 그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수시로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선교 본부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카톡으로 카톡하면 들어가지만 그때는 편지 써서 보내면 4개월 걸리는 거고요. 답이 다시 오는데 4개월이 또 걸려요. 중간에 태풍을 만나면 4개월이 뭐예요?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 결정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중국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허슨 테일러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 본부에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중국 선교가 시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를 그는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게 되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교한 것이 믿음 선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허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가 생겼고요. 여러 내지로 들어가는 선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허슨 테일러는 아주 그 믿음 선교에 엄청난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허슨 테일러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요, 저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9년에 선교사가 되라는 강력한 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콜이었냐면요, 하루는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사인하라, 그리고 떠나라, 선교지로 떠나라. 너무 선명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기 목사님 너무 선명한 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송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거의 12년 가까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올해는 안 돼. 1999년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에 가세요. 왜냐하면 1999년에 우리 교회가 토론정락교회가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를 2가정을 파송해서 선교 후원금이 다 바닥이 났으니까 올해는 못 하겠고 이제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파송할 테니까 내년에 가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절대로 교회에 누가 되거나 목사님 누가 되는 걸 원치 않는데 이 가라는 이 음성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룰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송 목사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현영 목사님도 잘 알죠. 이분은 불과 같은 성격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레이징이 끝나는 대로 저희는 떠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네 하면서 이제 잘 해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OMF 선교부에 허입 절차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OMF는 허슨텔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믿음 선교를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무슨 질문인지를 몰라가지고 뭐 선교사가 믿음으로 안 하면 뭐로 해? 그러면서 그럼요. 믿음 선교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이제 허입 절차를 다 거쳐서 OMF 선교사가 되고 이제 펀드레이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식구가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일정 액수를 다 펀드레이징을 끝내야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 선교 이걸 알아보니까요, 이런 또 재앙 그 컨디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간증할 수는 있고 하지만 절대로 은행 구자번호를 준다든지 계좌번호를 준다든지 우리 가족이 가니까 재정적으로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든지 이걸 위해서 뭐 기도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니까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선교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만 했죠.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간증한 거예요. 여기 와서. 네. 혹시 했더라도 여러분의 망각은 저의 특권이 되기 때문에 뭐 또 해도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교회 가서는 하고 어느 교회 가서는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안 한 건 확실합니까? 그래서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토론토에 살 때 시카고에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시카고에서 토론토로 돌아오기 위해서 시카고 공항에 이제 잠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속이 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속 탄다는 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속이 타더라고요 정말. 네, 2달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간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펀드레이징도 제로, 하나도 된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2달 전에 목사님한테는 다 떠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거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그 공항 의자에서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보았다는 구름 조각의 10분의 1만 보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10분의 1을 좀 보여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드리는,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 중언부언 말고 간절하게 드릴 때 신체적인 변화 못 느껴보셨나요? 간절하게 드리면 간이 저려오죠. 간이 저려오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아닐까요? 막 정말 속이 막 타들어오고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왔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오타와에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저희 한 살 위에 형이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민호야, 전화 왔어요. 야, 나 오늘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아니 글쎄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말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마무리를 못하게 계속 막 마음에 막 답답함과 찜찜함으로 계속 마무리를 못하게 하시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끝낸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너 오늘 기도 중에 나한테 서원하라는 거예요. 네. 네 동생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네 동생 후원하겠다고 서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제 동생을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쟤는요, 제가 도와줘서 해결될 애가 아닙니다. 쟤는 문제가 심각한 애입니다. 제가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뭐 도와주죠. 왜 못 도와줍니까? 그런데요, 쟤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 강권적으로 네 동생을 도와준다라고 서원 기도를 끝내야만 기도가 어쨌든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서 믿음으로 어쨌든 예, 제가 힘 닿는 한 도와주겠다고 하고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온 이제 그 편지를 다 읽어보는데 형이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직원상을 자기가 타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수 직원상을 타게 되었는데 그 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야, 민호야,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 회사의 주식을 오늘 시장에 갖다 팔면은 내가 너를 앞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8년을 도와줄 돈이 지금 당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사람 답답하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냐고 뭐냐고 지금 나 놀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진짜래. 형은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꼬박꼬박 50만 원씩을 보내왔어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보내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저 밴쿠버,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밴쿠버는 비행기로 5시간입니다. 굉장히 먼 곳, 반대쪽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민 왔을 때 밴쿠버로 랜딩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을 정말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내내 전화 안 오시던 분인데 성 목사 그러면서 저한테 막 반말을 해도 제가 너무 정겹게 듣는 그런 분이에요. 성 목사 뭐 어디 선교지로 간다며? 예. 정말이야? 예. 그거 때려쳐.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하시나? 정 목사, 선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밴쿠버가 선교지야 지금. 2세들이 교회 다 떠나는데 자네 와가지고 영어로 교회를 하나 세워. 내가 뒤에서 다 후원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권사님 그 마음은 참 좋겠는데 저는 이미 분명한 콜을 받아서 이건 빼고 받고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느냐요.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2년을 도와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엘리야의 사원이 보았다는 10분의 1의 구름 조각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속 한 곳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도와주려면 계속 도와주지 2년만 도와주는 건 또 뭐야?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먼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송 목사, 내가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의사가 그래. 암이 다 퍼졌대. 그러니까 내가 2년은 어떻게든지 살아볼 테니까 한번 소신껏 잘 해봐. 그러시더라고. 그분도 우리가 선교지 나갔을 때 약속 그대로 50만 원씩 계속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믿음 선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던 저의 그 소련통락교회도 결국은 제일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우리는
정말 그 모든 모금액을 다 이제 채우고 선교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 따갈록을 배우느라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 공용어가 따갈록인데 왜 따갈록인지 아세요? 우리가 듣기에 되게 따가워요. 따가 이러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말입니다. 그거 언어 배우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잘은 못하는데 얼마나 또 더워요. 거기가 더워가지고 한여름에 4월 달이 제일 덥습니다. 4월 달이었는데 엄청 더운데 막 더워서 이제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좀 시원하게 깎아달라고 제 딴에는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발사가 뭐 따가 그러더니 깔보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깔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선교지에서 깨달은 저의 간증은 잘 모를 때에는 예스를 하지 마라. 차라리 노가 낫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냥 저는 뭐 몰라서 예스 했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더워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그대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이제 깔보가 대머리라는 뜻이라네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빡빡 깎겠느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성도들이 얼마나 웃어대는지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웃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이 선교지에 적응을 하고 정말 선교를 참 재밌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딱 지났는데 어쩌면 2년이 딱 지났어요. 24개월이 딱 지났더니 그냥 칼처럼 딱 끊으시더라고. 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해요. 속으로 야 정말 대단하시네. 한 달 전쯤이라도 전화라도 좀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24개월 채웠으니까 계속 기도해 송 목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자를 보내주실 거야. 아니 이렇게 한마디 좀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알아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딱 24개월 후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전혀 초조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허슨 테일러가 한 그 믿음 선교의 말을 한번 다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나니까 에이 뭐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달부터 말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미국 돈으로 거의 비슷한 그 5만 원 50만 원 액수 비슷한 그 액수를 매달 또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통하다 이게.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니 좀 도와주려면 처음 나갈 때 어려울 때부터 도와줘야지. 이건 또 뭐야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감사하다. 고맙다고 했고요. 4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교회가 그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저를 선택해서 선교지에 그 50만 원씩 보내주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라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체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설교를 끝나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송 목사님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송 목사님 선교 후원하기로 시작한 거 선교사님의 필리핀 선교가 참 뭐 후원할 만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송 목사님 내가 뭐 각별히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밥맛이 툭 떨어지면서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그럼 도대체 그럼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들어보래요. 미국의 이민자들이 와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내 교회를 마련하겠다고 십시일반 어렵게 헌금을 했는데 미국 오래된 교회 한 200년 된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주일 3번 딱 예배를 끝내고 나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교회가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 서재 옆에 그 평생 모아놨던 신학 도서도 다 타버렸다. 그래가지고 너무 시리에 차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목회에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송민호 선교사 얼굴이 확 지나가더래요. 이게 뭐야 놀랐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 얼굴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너희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재직들과 의논한 후에 제일 먼저 스쳐간 사람, 두 번째로 스쳐간 사람을 선교 후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선교지가 뭐 정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소름이 끼쳤어요. 한쪽에서는 암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권사님은 세상을 떠나고,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어쨌든 이 공백을 메꾸게 하시는, 그러니까 선교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여러분 절대로요, 내가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년 한 텀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까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를 파송한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 받는 바람에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선교금은 전부 다 그 신학교에 이제 스칼라십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주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결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내 비전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음을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믿음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를 믿음으로 했죠. 그러면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그 사례를 보았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허슨 테일러에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하라고 하고 제일 먼저 은행 계좌에 헌금을 해줬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믿음 선교를 중국에서 하고 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부흥의 강사로 또 선교 동원가로 설교를 할 때 그 허슨 테일러의 간증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막 마음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의 이름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평생을 인도에 몸을 바쳤습니다. 힌두 사원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려고 하는 아이들을 구출해서, 이제 바쳐진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노예가 되고 창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구출해서 고아원을 시작을 하고 학교를 시작하고 병원을 짓고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 50년 이상 되는 그 놀라운 선교를 인도에서 하고요. 단 한 번도 영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갖지 않고 인도에서 뼈를 묻은 사람입니다. 그가 허리를 다쳤을 때 누워서 많은 시를 썼어요. 간증의 시를 썼는데 그 시집을 누가 읽었느냐? 에콰도르 정글의 아우카라는 아주 위험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어트가 믿음 선교를 하고 있는 에이미 카마이클의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짐 엘리어트는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죠.
그 순교하고 난 다음에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과 또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쓴 책들을 읽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회를 믿음으로 할 때 목포 복음교회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목포 복음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여기저기에서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이 큰 일을 진행할 때 아무 잡음 없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